이번 시간은 그 미주 지역 이민 한인교회에 현재 그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리고 또 정교사님들이, 그 교회들이 현재 어떻게 장애 사역을 하고 있는지 현 주소를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모색해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먼저 발표는 저 남가주 사랑의 교회 김명숙이고요. 저는 한 15년 전에 봉사자로 사랑부에 왔어요. 2008년도에. 그리고 이제 지난 2016년도 1월부터는 이제 전임 사역자가 돼서 사랑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이렇게 우리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주제로, 또 차세대 지도자 양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고민이 생기셨어요? 또 어떤 숙제? 또 어떤 불편한 마음? 왜냐면은 이런 강의나 이런 자료들이 우리 교회의 상황에 안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의를 쭉 듣는데, 어쩔 때는 참 도전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어쩔 때는 저건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예,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왔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사실 어떻게 해놓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배우러 왔어요. 그러나 저희들에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와서 또 이렇게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좀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직시할 때 우리가 또 거기서도 또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현 주소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의 무게는 일반인과 장애인의 결코 차이가 없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에는 누구도 제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모토로 1999년도에 저 남가주 사랑의 교회 사랑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24년간 24살의 청년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25명 정도 됩니다. 저희 학교, 우리 사랑부에. 그리고 봉사자는 한 40여 명 되고요. 그래서 1.1대 6의 정도의 교사와 그리고 선생님의 이렇게 배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다운 증후군, 뇌병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도 여러 가지 통합을 트라이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진행해 봤지만 그것이 이렇게 꾸준히 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숙제가 있습니다. 예. 일단 첫째, 저에게 이 도전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일단 문제는 아니죠. 예, 이건 현실이죠. 우리 장애 부서는 졸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끝나면 다들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예, 옮겨가는데 우리 사랑부 학생들은 일단 들어오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또 멀리 이사 가기 전까지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라요. 여기서 자라서 뭐 5살 때 왔던 학생이 지금 30살이고, 뭐 15살에 왔던 학생이 지금 40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그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여기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가 한번 이렇게 잘라봤더니 24.5세, 거의 25세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 교회 지금 사랑부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30년이 이제 20년, 뭐 20년 가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적은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25명 중에 8명만 학령기에 있는 거예요. 또 그 중에 10살 이하의 학생은 우리 딱 한 명 있어요. 5살짜리. 그 학생도 그나마 올 초에, 아니야, 5개월 정도 전에 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장애 아이들은 우리 발달 장애나 그 자폐성 스펙트럼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죠? 우리 아기들은 어디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청년, 우리 5살, 10살, 우리 초등부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비하인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 사랑부에는 어린아이들이 없을까? 고민해 볼 때 우리는 이 대답을 학부모님들한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두 여기 와 계신 모두들이 우리 어머님의 입장이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일반 아이들과 같이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같이 뛰어다녔으면 좋겠는 거예요. 같은 친구들하고 어울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론 교육부에서는 어렵죠. 우리 생각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우리 사랑부에도 가도 되는데 사랑부에 굳이 안 오고 교육부로 오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만약에 초등부에 교육부에 두세 사람이 왔다 하면 아마 그 곱하기 10을 해서 한 30여 명은 지금도 사랑부로 갈까 교육부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나온 분들이 그래도 교육부로 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영혼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부, 우리 지금 연령이 높은 우리 사랑부에 안 오는 이유는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다 큰 형들만 있는 거예요. 누나들만 있고. 그러면 여기는 애들은 안 봤나 봐 라고 하는 오해도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막 등치 큰 형아들이 막 뛰어다녀. 그리고 막 비헤이비어 있어.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애가 다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부딪히면 어떡하지? 혹은 또 저런 걸 배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머님들에게는 충분히 부모님들이니까 다 그런 마음 이해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자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랑부를 설립할 때만 해도 우리는 1.5세대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의 2세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영어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녀들하고 영어를 사용하니까 학교에서도 영어를 사용하고 교회도 영어를 사용하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부는 한어권이거든요. 100%.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사랑부, 우리 장년이 많은 그 40대, 50대, 우리 60대까지 있어요. 그 학생들이 많은 곳에 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교육부를 갈까? 사랑부를 갈까? 이 아들을 어떡하지? 사랑부로 가기에는 싫고 교육부로 가기에는 좀 그렇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 교육부로 가거든요. 예, 굉장히 용기를 내신 분들이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어때요? 이제 우리 일반 교육부의 현실을 한번 알아볼까요? 예, 교육부 현실은 어떨까요? 교육부에는 일단 아시죠?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예, 부족하세요. 그리고 소그룹도 우리 사랑부 같은 경우에 1.1대 6이지만 우리 교육부는 한 사람당 7, 8명 소그룹,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이러다 보니까 일반 학생과 또 일반 학생들과 또 장애 학생이 포함된 소그룹을 인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내가 교육부를 섬기러 왔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어떤 하트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죠. 충분히 이해되죠. 왜냐하면 그걸 중심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많이 경험도 부족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통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얘기는 제 얘기만은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또 목사님의 그런 마음의 열림과 성도들의 협조에 따라도 다르고, 또 교회에 크고 방에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그런 퍼실리티를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한번 볼게요. 나눠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요. 오늘 아침에 또 어저께부터 계속 지금 강의를 들은 것처럼 장애인들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도에 같은 경우에 8살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명이 1명이던 장애인의 수가 지금 이제 2014년도에는 59명 중에 1명으로
들었습니다. 59명 중에 한 명. 그래서 최근 발표한 것, 뭐 2000년도가 지난 발표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CDC에서 발표된 것은 54명 중에 한 명이라 그래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쩌면 49명에 한 명, 35명에 한 명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아침 내내 들었습니다. 이제 따로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용하고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예. 저희 사랑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에게 이 차세대 지도자 양성의 이 컨퍼런스는 저에게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우리 교육부와의 그런 교육부의 이제 장애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나도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컨퍼런스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 진행된 거는 없어요, 저희가.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부에 있는 그 우리가 본당 소속에 있는 사랑부, 그 사랑부는 그냥 시니어로, 그러니까 장년층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한국어 서비스로, 또 장애부 서비스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사역은, 이것도 이제 뭐 장로님들과도 교회와도 담임 목사님들과도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의 그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로서의 청사진은 뭐냐면 교육부에서 이 학생들을 이제 포용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교육부에 사람이 모자라니까 이제 사람을 인크루트 해야 합니다. 이제 봉사자를 모집해야 되죠. 근데 그 봉사자를 모집하는 그 봉사자의 그 봉사자 모집은 우리가 영어 예배,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우리는 홀리 웨이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홀리 웨이브와 우리 교육부가 사실 우리 본당에서 벗어나서 한 버스로 한 5분 정도, 한 5, 7분 정도 가면 우리가 교육관이 있어요. KDC라고. 킹덤 드림 센터. 거기에 다 모든 교육부와 그다음에 홀리웨이브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그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또 우리 홀리웨이브에서 이제 맨파워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지난 24년이라고 하는 사랑부의 어떤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전수해주고 나눠주고 제공해줘서 그들이 잘 세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KDC에 또 사랑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스페셜 니즈 미니스트리라고 딱 이름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고 부모님들이 지금 꿈꿔가고 있는 모습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교육부 안에서 우리 자녀가 함께, 그러나 누군가가 도와주면, 이러면 그림이 잘 그려지잖아요.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사랑부가 1분이 남았네요. 사랑부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교육부에 사랑부 선생님들을 파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파견해서 그 장애인 학생을 좀 도와주고 교육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아까 우리 아침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교사를 보는 어떤 시선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선생님 아마 이때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이 사랑부 안에서는 다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되면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트롱하는 그런 빌드업이 있는데, 교육부로 파견돼서 있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냥 어느 순간 선생님들이 안 나가시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교육부에서 떠나고, 이런 일이 저에게 흑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조금 애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확고하게 느껴진 건 이제 그 어떤 서포트 팀을 만드는 거죠. 지원팀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교육부에 파견되어 있는 선생님들을 계속 영적으로 서포트 해주고, 그리고 또 으쌰으쌰 해주고, 또 계속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거 이렇게 교육도 시켜주고, 또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해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면 가장 좋은 모습을 가지 않을까. 저희 교회 케이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예배를 가지면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요? 처음에
일반인과 비장애인의 영혼의 그 밸류는 다 똑같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제외될 수 없다는 그 모토를 가지고 볼 때 이런 예배를 드리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 장애인, 또 한어권, 영어권, 그리고 뭐 시니어, 주니어 모든 연령이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어린 우리 장애인들의 예배가 완성이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예배도 안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좀 더 안전되겠죠.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 우리 아침에 조드민 목사님께서 다 얘기해 주셔서 마지막 거는 사실 제가 말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장애인 사역은 건강한 교회 체질을 만드는 숨은 보화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없이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던 사랑도 실천하기 어렵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긍휼도, 그리고 치유도, 회복도, 그리고 보살핌도, 그리고 함께 아파하라고 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 건강한 체질을 두고 아주 건강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예,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연계하고 또 네트워크가 돼서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치고 이럴 때 으쌰으쌰 해주는 우리들이 함께 있어서 이 사역이 정말 안전하고 온전하게 탄탄하게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런 꿈꾸는 그런 통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통합을 이렇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예, 너무나 성실하게 잘 이뤄가고 계신 우리 나성 영락교회의 예스팀의 박현주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 제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답을 받지라고 하는 그 응답을 또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